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교제의 연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또 전도의 길도 막히는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합당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감사함으로 은혜로 예배에 나온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기쁨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우리가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또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 기쁨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를 지키노라고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로 주님과 동행하는 날, 그러한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되어서 육체가 연약하여 주일 예배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는 병도 깨끗하게 나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줄로 믿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쁨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여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면 더욱 겸손함과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함께함의 마음이 전해지는, 또 이를 통하여 전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우리의 넉넉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소외되는 지체들이 없게 하시며 또 이웃들이 없도록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년에는 새롭게 목장을 편성하여 더 은혜로운 신앙생활, 더 활기찬 기쁨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새롭게 또 준비하는 우리 목자들에게 새로운 더욱더 큰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목장을 돌보는 데에 솔선수범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지혜와 겸손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멋지고 아름다운 목장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가 속한 그러한 위원회를 통해서도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기며 봉사하는 곳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봉사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고 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가 혼란스럽고 또 혼탁해 보여도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또 마무리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자리에 있든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든지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또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든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12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사랑으로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제대로 이해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큰 은혜,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로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잘 아시는 대로 12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은 대강절 절기로 지나고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된 대강절은 원래의 목적이 성탄의 의미를 아는 데 있습니다. 성탄이란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탄생하신 것, 그것을 줄여서 성탄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의미를 아는 시기, 그 아는 기간을 우리는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부르면서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한 가지 별다른 뜻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사람이 나타난 것이지요. 태어났네, 너 이 땅에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생일이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생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지.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태어난 것은 자신의 뜻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셨다라고 말할 때에는 오신 분의 뜻이 있고 의지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대강절을 보낸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탄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 하늘에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독생자를 왜 보내셨으며 동시에 예수님은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오신 분이 그냥 오신 것은 아닌 것 같고 뜻하시는 바가 있으실 텐데 성탄은 어떤 이유로 시작된 것일까? 이것을 아는 것이 대강절을 보내는 이유요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로 왜 오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좀 심각하게 생각도 하고 답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우리는 종종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의 경험들을 오랫동안 경험해 왔더랬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로 오셨는가?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만 우리는 딴짓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딴 일을 우리의 경험 가운데 가장 유사하게 설명드리자면 베트남 축구하고 박항서 감독하고 요 관계하고 비슷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이야기 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기에 굳이 별다르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축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에 박항서 감독이 가서 최근에 이룬 업적이 있습니다. 두 개의 주체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베트남 축구라고 하는 이 주체가 있고, 하나는 박항서 감독이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의 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주체 가운데 어디를 주목해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입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지요. 베트남 축구 대표팀으로 갈 때 2017년에 박항서 감독이 어떤 처지에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으로 가게 되었느냐,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2002년 월드컵 팀 그 수석 코치로 있을 그때에 4강 신화 이루고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던 그 좋았던 그 감독이, 그 축 코치가 그 뒤로 우리나라 프로팀을 맡고 난 이후에 성적이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맡아도 성적이 좀 좋지 않고 이 팀을 맡아도 좋지 않다가 결국은 다시 코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코치로 돌아가 있던 이 박항서 감독에게 창원 축구팀이 우리 팀 감독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베트남으로 떠나기 바로 직전까지 뭐 했었냐면 창원시청 축구팀 감독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창원시청 축구팀은 K3에 속해 있는 팀입니다. 이제 이래 되면 약간 이야기 복잡해지죠. K1이 있고 K2 리그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프로팀. K3가 있고 K4가 있는데 여기는 프로팀은 아니고 세미 프로팀, 그러니까 프로 비슷하게 쳐주는데 K5부터 K7까지 있는데 여기는 진짜 아마추어 팀. 그런데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까지 했고 우리나라 프로축구팀 K1 리그의 감독까지 했던 사람이 K3 감독으로 온다, 이 자체만 해도 자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야, 저 사람 다 됐다, 이제 저 사람 이제 거의 끝났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이 창원 축구팀 맞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김해시청이 K3 통합 우승을 했습니다. 잘 모르잖아요. 그게 뭐 얼마 우승했는데 어떻게 이 느낌 그대로 그냥 거기에 속해 있는 팀 하나 맡았다니까요. 그러다가 차라리 K3 축구팀 하나 맡는 것보다는 좀 베트남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맡는 게 낫지 않겠어 해서 가게 된 것이 베트남 대표 축구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갔는데 가서 보니 베트남 축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던지, 아시아, 특별히 동남아시아 중심의 축구 리그 경기가 있는데 이 AFC라고 하는 경기에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우승이 아니고요. 우승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승이 아니고 리그에 나가서 단 한 번도 다른 나라 국가대표팀과 싸워 이겨본 적이 없는 팀입니다. 그 팀에 2018년에 박항서 감독이 부임하고 이 경기에서 이기게 됩니다. 국가대표팀이 처음으로 AFC 경기에서 첫 승하게 될 때, 우승이 아니라니까요. 첫 승하게 될 때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베트남 축구팀 드디어 우승하다. 하나 이겼을 뿐인데 마치 월드컵 경기 1등 한 듯이 신문에 나오면서 박항서 감독이야말로
베트남 축구의 아버지다. 대단한 분이다. 이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면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인데 연봉은 얼마나 받지? 하고 봤더니 베트남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봉은 없었습니다. 베트남 국가 대표팀이 지급한 연봉은 없었고 베트남 축구를 후원하는 대기업 한 곳에서 대신 연봉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라고 하는 게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해서 그나마 금액을 조금 올려서 계약을 하게 됐던 것이지요. 문제는 올해 발생했습니다. 올해 태국 대표팀 감독으로 있던 한 사람이 좀 나라가 어려우니까 또 여러 상황이 힘드니까 내가 받는 연봉의 몇 %를 삭감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트남 축구 팬들이 아니 태국 국가대표팀 감독인 일본 감독은 스스로 연봉을 깎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나라 대표팀인 박항서 감독은 연봉 깎을 생각이 없느냐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지금도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 감독의 연봉의 8분의 1만 받습니다. 말레이시아 국가대표팀 감독의 3분의 1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대표팀 감독 가운데 연봉으로 가장 적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입을 싹 닫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니 우리나라를 제2의 국가라며 제2의 조국이라며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해 당신이 연봉 깎을 생각은 없느냐. 그러자 박항서 감독이 이미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받는 연봉의 5분의 1을 구제비로 이미 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베트남 축구 대표팀 팬들은 당신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연봉을 깎아야 한다. 지금 얼마의 돈을 주고 있는지 다른 나라와 형편이 어떻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고 그냥 계속해서 깎아야 된다.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나가라. 이 사이의 이야기가 계속 대립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것은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디 관점에서 들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인 박항서 감독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지요. 박항서 감독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말은 축구라고는 저 밑바닥에 있던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우승까지 만들어 놓고 심지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까지 만들어 놨더니 은혜는 모르고 그 밑에 낮고 낮은 수준에 있었던 과거는 잊어버리고 어떻게 대우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연봉을 깎으라고 하느냐, 이 사실에 흥분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 은혜를 모르네. 그 박항서 감독이 그 더운 나라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여관 비슷한 호텔에 묵으면서 속옷 빨아가면서 감독했던 것 잊어버리고 선수들하고 같이 밥 먹고 합숙훈련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어느샌가 몇 번 이기더니 몇 번 우승하더니 사람을 좀 이상하게 보는구나. 상당히 교만한 나라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박항서 감독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지 않고 무엇을 보기 시작했느냐면 가기 전에 베트남 축구 그리고 가고 난 이후에 그 나라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우리나라 오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히딩크 만나서 멋진 4강 신화에 참여하게 되었을 뿐이지 우리나라 오기 전까지는 한국 축구팀 안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감독인데 우리가 기회를 주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이것이 우리나라가 박항서 감독에게 베푼 은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석이 다르지요. 완전히 입장이 다르지요. 저는 이렇게 하나의 사실이 어디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입장이 전혀 달라지는 요게 바로 성탄절에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말에 우리가 자꾸 속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리고는 우리는 어디로 자꾸 가느냐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에 함께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사복음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탄생은 각각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로 오시게 되었는지 그것만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봤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잊어버리고 무엇에 자꾸 집중하느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펼쳤더니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아버지인 요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별로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한 직업이지도 않아요. 그냥 목수이고 아주 평범한데 평범하다 못해 심지어 가난한 지경 정도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연애를 하는데 연애 기간조차도 이 집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으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그 사이에 어떠한 모습도 좋아 보인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은 이 집 참 되게 가난하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가난하다 이 느낌이 드는 것이죠. 만삭의 몸에 마리아가 출산 때가 다 되어서 베들레헴에 호적하기 위해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에도 성경은 일관되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미리 숙소를 구할 형편도 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정말 가난한 집에서 가난한 형편 가운데 태어나셨구나 그것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하는 이 성경의 기록조차도 의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때 분명히 로마 군인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아주 형편없는 출생으로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인문학자들이 있는 형편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누일 곳이 없는 가운데 태어난 것만 해도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데 심지어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악행을 벌리는데 거기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는
도망하기에 급급합니다. 겨우 생명 부지해서 망명 갔다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서야 돌아오는 그 모습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태어나셨는지 그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야, 성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오셨는데 이 성탄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보자 하고 살펴봤는데 그만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가 태어나실 때 열국의 왕들이 줄을 서서 경배하기 위해 모였다. 이런 말이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런 표현도 없어요. 경배하기 위해서 온 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국의 왕이 아니고 들판에서 일하고 있던 목자들이 부랴부랴 소식을 듣고 왔다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때에 하늘에서부터 영롱한 빛이 임하였고 그가 누인 곳에서 바닥에서부터 황금빛이 일어나고 이래야 될 텐데 그가 누이신 곳은 기껏 구유 위에 누워 계십니다. 그 베일리라고 하는 중동 출신의 신학자는 이 베들레헴에는 손님을 위해 객실이 따로 없었고 그 집에서 가장 귀한 장소가 구유가 있는 곳인데 그곳이 안방이다. 구조상. 그러니까 구유에 누웠다는 말은 주인이 이 신혼부부를 위해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출산하는 이를 위해서 자기의 안방을 내어주고 귀하게 대접한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할지라도 누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정말 가난한 곳에 가난한 사람들의 환영만 받을 뿐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하게 태어나셨다. 이게 지금 성경이 전하는 바이거든.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성탄이라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야, 성탄이다. 기뻐하자 하고 봤는데 예수님을 아무리 쳐다봐도 뭘 기뻐해야 될지 모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때를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기억하는 사람들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출신이 어딘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는 줄 아니? 예수님께서 기저귀 차고 있을 때부터 내가 봤잖아. 아니, 그런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고요. 그런 사람들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지켜봤는데 그 집이 목수 집안이야. 목수 집안. 부잣집에서 우리 의자 필요해. 의자 하나 만들어 와. 그러면 마치 종이 상전대하듯이 예 감사합니다 하고 90도로 인사하던 집안이야. 그 막일 하던 사람들이고 허드렛 일을 하던 집안의 아이가 바로 예수인데 뭘 우리가 존경하겠니? 이게 결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려요.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자꾸 어디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 그 모습에서 배우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탄이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한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 보고 우리가 그 의미를 아는 것이지 어떻게 그러면 성탄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제가 굳이 박항서 감독 이야기를 꺼낸 것과 똑같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우리에게로 왔어. 그런데 우리에게로 올 때 박항서 감독이 그냥 K3 팀 감독이었다니까 요거 기억하는 사람은 박항서 감독이 월드컵에 나가서 우승을 해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박항서 감독의 공로이거나 그의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줬잖아. 거기서 머물 뿐이지. 똑같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가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가 오셨을 때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그의 탄생 때문에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 결코 행운의 아이거나 복을 부르는 아이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아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저주가 있는 것 같고, 이 아이는 가난한 집안의 아이고, 이 아이에게는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되어지면 성탄은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성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이야기는 너무도 충격적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우리는 자꾸 거꾸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라하게 오시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예수님께서 너무 이렇게 오시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성탄 카드를 보시면 예수님을 아주 귀여운 아이로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워있는 구유 그림에 보면 항상 금으로 색깔을 칠해놓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놓습니다. 아니, 이래야 뭐 성자가 태어난 것 같고, 이래야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것뿐만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아기 사진 위에는 위에서부터 이상한 조명이 비칩니다. 그래야 성탄 카드 같아요. 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꾸미면서 성탄절을 기뻐하려고 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꾸만 성탄의 의미를 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이 이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뻐하기는 기뻐해야겠는데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식으로 각색해버리는 것입니다. 꾸며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런데 말하는 사람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뭐가 달라졌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만 자꾸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전체를 뒤집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무엇이라고, 그것이 어떤 의미라고 말하는지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히브리서 10장은 그가 오신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오신 이유는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계획하셨고, 그가 오실 때에 천사들이 이것을 예비했고, 이런 이야기 한 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매우 놀랍게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전부 무슨 이야기로 채워졌는가 하니 우리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 줄 아니, 우리가 어떤 형편이었는 줄 아니? 라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그래요. 1절에서부터.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 하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돌에 직접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증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인 이 율법조차도 사실은 그림자에 속한다. 이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나 그 율법은 본체가 아니요, 실제가 아니요,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나 그림자일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하고 귀한 하나님 말씀이요 언약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것이 있는데 그게 율법이라는 것이야. 율법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최고의 것은 분명해. 하지만 기억해, 이것이 그림자야, 실제는 아니라니까.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를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율법을 통해서 그림자를 배우고 그림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하나님의 그림자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제사라는 게 있잖아, 사람들이 해마다 드려. 해마다 드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성인 남성들은 1년에 적어도 3번 방문해서 그 예배 현장에 직접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림으로 예배를 경험하는 일이 해마다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그 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드렸던 그 제사가 우리에게 영향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영향이 나타나질 않아요. 제사를 드렸는데 온전케 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고 계명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데도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말은, 그러면 계명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는 얘기입니까? 온전함하고는 아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존재지요. 결코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이지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와야 되는 줄 아니? 예수님이 왜 와야 되는지 이야기해 줄게. 그런데 그 전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율법 받았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 가지고 우리가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어. 우리가 여전히 온전함하고는 거리가 뚝 떨어져 있는 존재였어. 기억해,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요,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힘을 다하여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1계명에서 10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꼭꼭 감춰두었던 죄가 더 생각나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죄를 씻기는 것이 아니고 죄가 더 드러나는 거죠. 죄가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변명할 수 없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분명해지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을 주셨어도 그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만 더 떠오르는 존재. 그럼 뭔가 잘못됐겠죠. 율법이 잘못됐거나 우리가 제사를 잘못 이해했거나 뭔가 그게 문제가 있겠죠. 아니래요.
성경이 더욱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움은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제사, 우리가 드렸던 예물, 그 엉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열심히 공부하고 이 율법대로 제사 하나 지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생업을 통해 소득을 가지고 그 소득으로 정성껏 마련한 예물 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 그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인데, 그렇게 해서 드리는 헌금인데, 그 속죄제가, 그 정결을 위해 드렸던 그 제사가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돼서가 아니고요,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가 아니고요, 예배 그만 드려라, 예물 그만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좋게 말해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이지,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너희들이 드리는 기름 냄새, 너희들이 드리는 피의 제사 내 코에 맡기도 싫고 그 냄새조차 입겨오니까 치워버려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사를 치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 사해질 어떤 경로도 가능성도 없다 하시는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율법 가지고도 우리는 절망, 죄인의 모습에서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비참함,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탄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가 아니라 그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적어도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이게 보이느냐고 말하는 것이죠. 아니 어떤 분들이 자꾸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2000년 동안 대림절, 대강절을 통해 해마다 성탄이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무슨 의미죠? 왜 이렇게 해마다 해야 되느냐? 왜 되돌입해야 되느냐?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해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거 심각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가 주전 1443년경이니까 144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무려 1400년 동안을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내면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성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과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주일날 와서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 속에 너 누구니 물으면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한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오신 게 아닌 거잖아요.
모습이 구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긴 있었다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제사가 있긴 있었다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속죄 제사가 있긴 있었다니까. 있었지만 죄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더라고. 여전히 지 성질대로, 여전히 지 고집대로,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더라고. 그러면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이잖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잖아. 그저 그림자에만 머물 뿐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닌 거잖아. 그래서 누가 오셔야 했냐면 예수님 오셔야 했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왜 대림절 지키느냐고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교회는 다니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헌금도 드리고 순서를 따라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어떤 모습이니 물으니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히브리서 10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 오시기 전에 그때 그 사람들과 우리가 같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랬다면,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 보게 하심으로, 아, 이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구나, 예수님 오신 이유가 이거구나, 그것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무엇이 가장 힘드냐면요, 의미 없는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아직도 이것 되풀이 하려고 그래. 아직도 이것 붙잡고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양을 예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 이야기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 모든 제사의 목적은 너가 변화되는 건데, 너가 거룩해지는 것인데, 그것 없는 제사, 그것 만들지 못하는 예물이 무슨 의미가 있니? 이 말을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되풀이해야 된다는 사실이 가장 힘듭니다. 집사면 변화된 겁니까?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라고 불려지는 세칭 항존직에 내가 직분을 받으면 변화된 겁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서 연말에 가장 존경스러운 교인 1번, 2번, 3번에 내가 수상을 하게 되면, 그래서 교인들이 대단하십니다 하게 되면 그럼 해결되는 겁니까? 지금 성경이 주목하는 바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봤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어느 정도이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느냐, 그 이야기 한 줄도 등장하지 않잖아요. 너 누구니 물어보시는데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 하나님 닮았니? 너 거룩하니? 거룩하게 못할 거면 제사를 왜 드리니? 거룩하게 못할 거면 예물을 왜 드리니? 그 말이, 너 성탄절 2000년 동안 지켰다며,
성탄절을 2000년 동안 지키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는 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 오신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얘기니? 그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제사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헌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 없다니까요. 예,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었음이 나타난다면 의미 있는 것이나, 유대인들은 힘과 정성 다하여 제사 드렸음에도 의미 없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느냐? 바로 이 사실부터 보여져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본체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배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만나야 될 실체이시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다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지. 그게 1절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바이지.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림자에 매여 있을 뿐이지 본체, 실체, 참 형상이 아닌 것에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은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형체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참 본체이심으로 그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의미 없는 제사를 드렸던 유대인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림자만 만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면 그림자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온전함, 참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온전함, 그게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내게 예수님이 오셨어요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정체성이요, 본질에 속해 있는 문제입니다. 어디 갔다 왔다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내게로 오셔서 나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내게로 오셔서 나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게 참된 성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 참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림자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본질을 만났느냐. 성탄은 하나님 본체를 만나는 것이지 본 의미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은 그림자라 했잖아요. 그 그림자는 이제 필요 없어졌습니다. 왜 필요 없어졌냐면 본체가 왔기 때문에, 진짜가 왔기 때문에. 그 진짜가 오면은 뭐가 달라지는데, 진짜가 오게 되어지면 그림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예배를 드려도 죄만 자꾸 생각났지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탄이지요. 이게 성탄이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설교 말씀을 듣다가 찔림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율법도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는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면 부끄럽다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구나, 나도 살아야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의로움의 역사,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안에 오셨다니까요.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 뜻,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성탄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두 가지 모든 것 다 거룩함, 그것이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저 제사에 참여했습니다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가 같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렸습니다가 같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는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아이고, 제사장이 번제 불로 태우는데 연기가 확 올라가더라야. 보는 것입니다. 그냥 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양이 죽음으로, 그렇게 해서 소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는가 보다 하는 정도로 끝이 납니다. 그냥 그것을 볼 뿐입니다. 근데 그 볼 뿐인 그것에는 역사가 없다니까요. 변화가 없다니까요. 여전히 예배를 보러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이고, 깊은 교회는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리는가 보네. 이거 보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또 이렇게 하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0번을 보셔도, 10,000번을 보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볼 뿐이니까요. 그냥 볼 뿐이니까요.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더니,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주님의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역사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 가운데 오셔서 죄인인 나는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는데 회개케 하심으로 죄는 쏟아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소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오심, 성탄의 이 의미를 아는 사람,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탄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 이게 성탄이구나.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 영광을 버려두시고 우리에게로 오신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났는지 아닌지를 자꾸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오셔야만 했어. 주님이 오셔야만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성탄 절기의 의미요 대림절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질문 하나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탄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로 오셔서 거룩함으로 바뀌어지고 계시는지요? 이 은혜를 힘있게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주님 오심을 경험한 자입니다. 기쁜 가족 모두가 이 질문 앞에 예수님 만났죠.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나를 굴복시키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기에 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